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명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기음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탄하시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어느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찌는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라.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와 또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 우리 정영철 목사님, 모든 임원들, 사장님, 임원들, 방송을 선포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로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하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같이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또 홍수가 한 달란트 되니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제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우물 위에 앉은 큰 음내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를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모류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1세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고음을 입고 빼내십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무르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더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 같은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항목과 각종 상이 기명이요 값진 나무의 비묘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이 내 영혼에 삼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행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와서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깃들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애쳐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찬 선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려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전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소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온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은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바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승산과 진실이라. 그의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을 쓰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왕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치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가운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와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적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건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주 예수 내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344-8073,
213지역 344-80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를 향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연단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70년의 기간이 끝나야 기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는 일은 번영과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나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며 장래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잡고 고치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인간의 고집을 꺾고 겸손히 순종하면 복받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를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얻을 것이요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광대하십니다.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자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신성이 타인에 의해 증거되었으나 이제 예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직접 증거하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우주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모든 존재론적 변화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좋은 포도주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천국 잔치의 실상을 미리 맛보았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원래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갔을 때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익는 시기에 포도 열매를 따서 어느 정도 숙성 시기를 거쳐야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잔치라든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참 포도주의 근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는데 내가 일러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포도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지약에 병들어 있으면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라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매일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결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영양분으로 튼튼히 설 수 있고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해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8절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아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6절의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11장의 부정과 정함의 규례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시키고 해석함에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시부타라는 악령에 침범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위의 죄책이나 건강상의 불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결하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게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또한 외식적 신앙이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판단하거나 전통에 의한 것이거나 외식적인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6절에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은 바로 이런 항아리였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를 주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은 그 붙인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선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날의 약속, 곧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밝히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제공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의 향기는 재로 썩어져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고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육신적인 야곱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렐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말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자신이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역경을 통해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결단하고 또 다음 과정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치니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으나 성령이 충만할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식인 악한 자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도 바울도 모두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했을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성도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고드 와이트 목사 초청 성령 컨퍼런스가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양일간이며 장소는 파사데나에 있는 US 센터입니다. 찬양 인도는 찬양 사역자이며 현재 LA에 있는 셀러브레이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천 목사가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16-398-2340 616지역 398-23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찬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이 빈에게 있으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